기독교인 중에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성도가 5년 후에 10.5%였는데 지금은 23.3%로 증가가 되었다 그래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가난한 성도라고 그래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에 안 나간다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겠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분들의 말은 뭐냐면 교회 가면은 사람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면 사람 냄새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사람 냄새라는 것은 그 본질적인 것에서 떠나는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지키지 않는다. 목회자들이 목회자답지 않다. 이런 것들이 그 사람들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죠. 그리고 아무 교회도 가지 않아요.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구제단체에다가 계좌로 헌금을 보내면서 스스로 자기는 종교생활을 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거든요.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내 오른쪽 손이 내가 생각할 때, 야, 이 몸은 왜 내가 아파? 나는 이 몸이 싫어. 난 떠날래. 그래가지고 이 몸 중에서 이 손이 오른쪽 떠나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이 손이 어떻게 되죠? 조금 지나면은 이 손이 죽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떠나게 되면은 공동체 잘려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한 지체로서 잘려져 나가면은 끝나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한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싫든 좋든 간에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떠나게 되면은 개체가요,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교회를, 그리고 우린 각각 지체로 비유했으며,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머리는 우리 몸을 다 통제를 하잖아요.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다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떠나게 되면은 말씀에서 떠나는 거예요. 가난한 성도는 성경적이지 않아요. 또 여러분, 요즘 보니까요,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그래요. 모교단에 신대원 교수님이 한 분이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신대원 학생이 잘렸어. 뭐라고 잘렸냐면은, 왜 교수님은 우리에게 동성애를 권장하고 그리고 또 차별법을 갖다가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그걸 못합니다. 이 친구가 자기의 SNS에 그걸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알고 학교와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야기 잘라버렸어요. 그러면 퇴교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걸 또 다시 올린 거예요. 물론 그런 그 교수님의 학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밖으로 나와가지고 그 일을 한 건 잘못인데, 그런데 이 교수님의 이 갖고 있는 사상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그분의 그 SNS에 한번 들어가서 봤거든요. 이 사람은 그러면은 동성애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보니까, 이분이 동성애에 대한 관념이 어떻게 하냐면은, 태생적 특별한 성적 지향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은 저는 인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동성애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태생적 특별한 성적 지향성이라니까, 다시 말하면은 타고 태어날 때부터 이 사람은 자기 동성애에 대한 이 성적인 욕구를 갖고 태어났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갖다가 선천적으로 인정을 하고 그것을 갖다가 인정해야 된다라고 이분이 그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동성애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레위기 20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남자와 남자가 함께 관계를 맺는 것은 가증한 것이다. 어떻게 반드시 죽여라고 그래서 반드시 죽여라고. 심하죠? 구약에는 좀 심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반드시 죽여라고 해요. 반드시. 남자와 남자가 서로 관계하는 것은 가증하다라는 거예요. 뭐라죠? 이게 죄다라는 죄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동성애자가 태어날 때부터 동성적인 성향을 갖고 태어났다라면은 하나님이 동성애자를 어떻게 만든 거예요? 만드신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증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죄를. 그렇다면은 좀 율배반적인 이야기잖아요. 다시 말하면은 동성애는 태생적인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미 이 사실은 의학적으로 지금 증명을 하고 있어요. 동성애는 후천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동성애자들을 굉장히 긍휼히 여겨야 돼요. 막 터부시하고 막 죄인이라고 그러고 정죄하고 하면 안 돼요. 그들이 그렇게 된 그런 환경적 요소는 내가 알거든요. 왜냐하면은
심각한 어떤 마음적인 상처를 어릴 때부터 받았어요. 그리고 성장하면서 이 성에 대한 이런 구별법이 없어진 상황 속에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집에 어머니의 역할만 계속 받은,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릴 때부터 아버지 없이 어머니가 계속해서 이 아이를 키우면서 어머니 역할도 하고 아버지 역할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는 그런 상황 속에 크면서 성 정체성의 혼란이 와. 이게 도대체 어머니인데 아버지 역할을 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쭉 성장하면서. 그러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를 모르는 상황에서 성장하다 보면요, 성의 정체성의 혼란이 와 결국은 나중에 보게 되면요 동성애적인 경향들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심각하게 일어난 사람이 있고 아주 경악하게 약하게 일어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후천적인 것이다라는 것들을 의학적으로 지금 대부분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중요한 사실은 제가 이 동성애를 경험해 봤다라는 거예요. 언제 경험을 해봤냐면 군대 시절에 군 생활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조금 이쁜 남자 지금 쫄병들이 오게 되면은 데리고 자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나는 그걸 몰랐어요. 고참들이 옛날에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추워. 겨울이 보면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 난로도 없고, 그러니까 야, 너 쫄병에게 들어가가지고 이불 덮여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러면은 쫄병이 가가지고 그래서 덮여놓으면은 추우니까 같이 끌어안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고참이 되니까 똑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게 너무 좋은 거야. 푸근한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다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 감정을 느끼거든. 이거 남자인데 꼭 여자 같은 느낌도 들고 막 이런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이상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치유 공부를 하면서 그걸 알았어요. 목사님은 아버님이 돌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얼굴을 몰라요. 내가 쭉 성장하면서 어머님한테 막 큰 거예요. 우리 어머님은 엄청나게 힘들게 했어요. 힘들게.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아버지가 없이 어머니와 같이 자라는 아이를 버릇이 없다고 해서 사람들이 후레 자식이라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나가가지고 딴 이야기를 못 듣게 하기 위해 가지고 어머니가 나를 엄청 잡은 거예요. 조금만 잘못 있으면 절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 하면 나는 매일 그냥 두들겨 맞고 도망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쭉 컸단 말이죠.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이 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혼란성을 갖고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대 가가지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하고 그걸 내가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치유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때 그래서 그렇겠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동성애는 후천적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동성애는 후천적인 것인데 이런 여러 가지 이것뿐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도 있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결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정말 긍휼히 여겨야 돼요. 할렐루야. 교회가 그 사람들을 다 용납을 하고 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치유를 받고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막 정죄하고 동성애자니까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동성애라는 그 자체만큼은 하나님이 죄라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죄가 아니다라고 용납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기독교 지도자들이 학교에서 강의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주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동성애자들은 자기들은 선천적인 것이니까 자기들 인정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뭐냐면 차별금지법이라는 게 나와요.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성향을 우리도 인격을 갖고 있는 존재니까 인정해달라고. 너무 좋은 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인격적으로 다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지 않으니까 이제 그걸 모르고 이 소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우리가 열심히 그 사람들에게 정말 제대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몽하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막 자꾸 정죄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소수 특별법을 인정해달라고 하는 결국은 그 안에 보게 되면 동성애가 들어가거든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에는 군대 안 가잖아요. 안 가죠. 그래서 군대 가는데 집총을 딱 할 때 총을 받을 총을 안 받아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이기 때문에 못 받겠다. 그럼 그때부터는 감옥에 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근무하다가 제대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지난번에 이게 통과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소수의 이런 종교적인 이런 성향을 갖고서 인정해달라. 결국은 그것을
인정을 해주게 되고 지금 다른 대체 복무로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지만은 나름대로 나의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건 내 개인 생각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 안 드리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각각 개인에 대해서 그것을 존중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어제 신문인가 보니까요, 덴마크인가 어디에서 이러네요. 내가 나이가 50이 됐어. 근데 나는 이제 50이라는 나이를 포기할래. 나는 10살로 돌아가고 싶어. 그래가지고 10살로 돌아가서 다른 집에 50살 먹은 사람이 아이로 입양을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재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련의 모든 사건들이 뭐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 깨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어디 공유하면은 기독교 진리와 이런 것들을 공격해 나오는 마귀의 장난인 거예요. 여기에 이용되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 본 뿌리부터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최근에는 우리 기독교가 지금 정치에 개입이 되어서 지금 난리가 나죠. 난리가. 그래서 기독교 안에도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좌우로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가 정치에 개입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성경은 위에 있는 권세에 뭐라고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하라 그래요. 그리고 그게 따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 세웠든 간에 우리의 세워지는 권세들에게는 우리가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 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맹목적으로 다 순종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파괴하려고 그것을 본격적으로 되어놓고 그 일에 대해 가지고 공개하는 것은 우리가 그 일을 어떻게 해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폭력을 행사하면 안 돼요. 항상 어떻게 해요? 여러분 1세기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압박했을 때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거했어요. 예수님 배반하지 않았어요. 따라가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에 대해서 항거했던 외적인 모습이 뭐죠? 비폭력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어떤 상황 속에든지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진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제재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는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항거해야 되지만 그것은 비폭력으로 해야 되나요? 폭력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서도 어떤 교단을 보게 되면요, 목사님들, 성도님들이 다 모여가지고 막걸리 왕 마시고 숙주를 왕 내어가지고 나가서 왕 외치는 그런 기독교가 있어요. 성경적이지 않단 말이죠. 그런 어떤 약자에 대한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항거할 때 비폭력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수없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결국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기독교와 성도가, 교회가 어떻게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어요. 비본질에 집중하면은 본질에서 떠나기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은 마귀의 장난임을 우리가 명시해야 돼요. 교회 성도들을 흔들어서 오늘 기독교의 원래 본질적인 모습을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지금 시대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주관하는 그 중심이 사람이 아니고 마귀이기 때문에, 오늘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서 죽어 없어질 하늘에 가지만은, 그러나 이 영적인 존재들은 계속에 살아서 계속에 다음 세대에 계속 이 문제를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변화예요. 할렐루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인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일을 이기면서 하나님 주신 본질적인 일들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힘은 계속해서 그 상황 속에서 변화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변화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려고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변화되는가? 무엇이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변화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1절 말씀이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므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그러므로는 앞에 있는 내용이 원인이 되고 뒤에 있는 내용의 결과가 되는 바로 순접속사예요. 그러므로는 무엇을 받는 말인가 하면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그러므로,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 뭐냐면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할렐루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믿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도덕적인 면들을, 윤리적인 이런 면들을 쫙 다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중간이 뭐냐면은 그러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앞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들을 통해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사는 자들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된다. 변화는 선택이 아닌 의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전제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전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미 변화되었다. 아멘. 우리는 이미 변화가 됐어요. 그러므로 이 말은 이후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미 앞으로 변화되기 이전에 먼저 변화된 존재라는 것이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던 자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세례받고 교회에 소속됨으로 예수님과 연합되게 되었어. 할렐루야. 아멘. 지금은 내 속에 남아있는 이 죄의 욕구를 내 속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싸우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변화됐어요. 자, 이미 변화된 그 우리들이 그러므로인 거죠. 그런데 이 변화에 있었어요. 내가 할 일은 없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셨어요. 나는 다만 은혜를 입은 것 뿐입니다. 내가 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도록 바늘구멍만한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 뿐이에요. 주님 옆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는 주님이 구원으로 초청했을 때 목이 많은 소리를 막 죽어가면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말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우리가 한 일은 요만큼, 그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열어준 것밖에 없는데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된 우리는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변화된 자로서 이제 더 변화되기 위하여 앞으로 나가야 되죠. 로마서 12장 1절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구원적 변화에만 머물지 말고 앞으로 더 나가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이 부른 칭호를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아 그랬죠. 근데 여러분, 바울은 지금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신자들에게 지금 편지를 했는데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로마서는 바울이 주 58년경에 에베소서에서 쓴 편지인데, 이때 바울은 외적으로 영적으로 최고의 경지에 있을 때요. 삼천청, 여러분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시기였어요. 바울은 천국에도 갔다 온 사람이잖아요. 병자에게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나았고, 소아시아, 그리스 등등의 수많은 교회를 세웠던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마지막 가야 될 목표가 뭐냐면 로마와 스페인, 스바나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사도가 로마 교회의 초신자들, 이제 갓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어요. 나이를 보나 영성으로 보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 이 로마의 처음 초신자들에게 형제들아 부른 이유가 뭘까요?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다라면 그 초신자들과 바울과의 관계는 뭐죠? 형제가 아니니까 똑같다라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바울은 영적으로도 거장이지만은 그러나 이 변화에 있어서만큼은 구별이 없다고 해요. 모든 사람들이 변화돼야 된다. 금방 변화받고 신자가 된 사람도 변화돼야 되고, 바울과 같이 이렇게 영적인 거장이 되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변화돼야 되고, 목사님 나도 변화돼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변화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요. 할렐루야. 아멘. 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죠. 사도는 자신을 초신자처럼 여기면 이렇게 고면한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이 권하노니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원래 파라케레라는 이 권하노니라는 말은 사정한다, 권한다, 간청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사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정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정하는, 야, 꼭 변화해, 변화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 변화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이 변화를 받고 변화를 시도해 나가는 사람도 힘들어서 잘 안 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사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까지 동원해서 권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의 생각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꼭 변화돼야 된다. 근데 그들이 변화되는 것은 어렵다. 그러니까 꼭 변화해야 된다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렇게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어려워요. 쉽지 않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변화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이 이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변화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변화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구원적 변화와 성화적 변화가 있는데, 구원적 변화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 구원 받았죠. 그때 우리는 세상 가치관에서 하나님의 가치관, 세상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버렸어요. 변화되었어요. 그러나 성화적 변화는 나의 노력이 필요해요. 이것은 목숨 건 내 자아와 싸워야 한다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명령하지 않고 권면한 거예요. 내가 간청하노니. 왜 그럴까요? 자율적인 변화는 강요로 되지 않기 때문에, 군대식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니까 스스로 자기가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스스로 변화되어 나가지, 야 변화돼? 응? 변화 안 돼? 이렇게 안 된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통해서 권면하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봐서라도 너들 좀 변화되라. 이게 꼭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마음속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죠. 율법으로 되지 않는, 쉽지 않으니까, 어려운 일이니까. 그 사도 바울은 겸손히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내면에 잽도 되지 않는 그런 로마의 초신자들에게 그렇게 공손하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동기부여를 해서 변화되어라고.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비로 권면하노니 변화해야 되는 큰 소망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에서 이렇게 서론적으로 말하는 바울은 이제 2절에서 본론을 말하잖아요.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 분별하라. 이게 변화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이 변화를 위해서는 이 단어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변화의 원어가 메타몰 테스트. 이게 좀 이상하다. 이 페스트, 이게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 단어. 메타몰페스테라는 이 단어인데, 이 문법적인 형태는 첫째는 2인칭, 그리고 복수, 수동형, 현재, 명령이에요. 좀 어렵죠? 그런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이 헬라어에는 이런 문법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2인칭, 복수, 수동형, 현재, 명령이에요. 자, 2인칭이니까 복수니까 변화의 대상은 한 사람이 아니다. 나가 아니고 다 모든 사람이 대상이다. 수동형이에요. 자, 수동형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우리 이런 생각을 해요. 자, 구원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성화는 내가 이루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아닙니다. 구원이든 성화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구원은 하나님의 아주 그냥 전폭적으로 다 주시는 것이고, 성화는 오늘 내가 순종하는 이 모습에 함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도권은 누가 갖고 계시냐면은 하나님 성령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수동형이에요. 수동형. 하나님은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성화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가 수동이에요. 그리고 현재형이에요. 우리가 언제 변화되냐면은 변화 받았지만은 지금 변화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 속에서 항상 현재형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은 지금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현재형으로 변화될 우리들의 준비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명령형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에게 변화는 옵션이 아니고 필수다. 할렐루야. 변화되어도 좋고 변화되지 않아도 좋은 것이 아니고 반드시 변화된다. 반드시 변화된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오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이 오직이 뭘 수식하냐면은 변화를 수식해요. 오직 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변화돼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오직 변화예요. 반드시 변화돼야 한다는 강조사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변화돼야 될까요? 2절에 보면은 변화를 가운데 두고 세 마디가 다 연결이 되는데, 첫째가 뭐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의 조건, 다시 말하면 하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변화되려면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두 번째, 영으로 새롭게 되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되려면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 능력,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변화의 목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건. 그런데 오늘 수많은 우리 주변의 모든 장애물들과 이런 풍조, 사조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 변화를 하지 못하도록 막 막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변화의 목적을 실현하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함인 거예요. 자,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죠. 변화되기 위한 조건이에요. 우리가 변화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아멘. 자, 변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여기서 세대는
세상이에요. 세상. 근데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풍조를 말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세상 풍조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쫓고, 세상 풍조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세속적인 삶의 가치와 기준을 주는 것이 세상 풍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필요 없다. 하나님이 없어. 이게 바로 무신론적인 세상 가치관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나오는 게 뭐죠? 내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가치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신이야. 내가 신. 내가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던 소수차별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 내면이 내가 최고야라는 거예요. 물론 개개인의 적은 사람 숫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되지만은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내가 최고. 개인주의, 그리고 이 개인주의에서 나온 편의주의가 세상의 풍조라. 여러분 이런 개인주의는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 가지고 오늘 교회 안에 하나님의 주권 의식을 흐려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가 우선인 거예요. 여러분 아닌데요? 자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오늘 주일날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 그러면 뭐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얘들 말로 까뭉개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이게 바로 지금 세상 풍조인 거예요. 오늘 이런 세상에 만들어 놓은 이 가치관들, 개인주의 이런 성향들이 교회까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의식들이 흐려지니까 교회가 본질적인 역할을 못 하잖아요. 자, 우리 전도하러 갑시다 하면은 아유 나는 오늘 내가 할 일이 있어요. 이렇게는. 이게 바로 이 세대의 가치관인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이 세대 마귀 사탄이 만드는 교회와 신앙의 본질을 이렇게 만드는 이 세대적인 이 세상의 가치를 어떻게 해요? 본받지 말라는 거. 할렐루야. 그것을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무신론적 세관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것을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의 출발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버려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버려야 될 세상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다음은 영으로 새롭게 되어 그랬죠. 변화의 능력이에요. 마음을 새롭게 했는데 이 마음의 원어가 가슴이 아니고 영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고 지성과 도덕심도 아니고 어떤 감정적인 영역이 아니고 영이다. 영. 할렐루야. 누구죠? 성령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켜요. 우리가 세상 가치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맞지 않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가 딱 인식을 할 때 이걸 바꿔야 되겠는데 바뀌어지나?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물론 한번 시도는 해보지만은 한 번 정도는 성공할 수 있지 못지만 영구히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팍팍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세상 가치가 탁탁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그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바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힘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변화의 출발이고 변화를 시키는 능력의 근원인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4장 16절 말씀 보면은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오시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나를 지배하는 것은 뭐예요? 내 영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째는 뭐죠? 영, 그 다음 혼, 그 다음에 몸, 이렇게 육체거든요. 그러니까 영과 혼은 보이지 않아요. 육신은 우리 몸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과 관계를 거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영과 함께 하게 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이 영이 우리 마음을 통제를 해. 여러분 우리 마음이 통제하게 되면 우리 몸도 통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영이 없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 영이 작동을 못하는 거예요. 역할을 못하게 되니까 내 몸을 누가 통제하죠? 혼이 통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뭐죠? 혼은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들어있어요. 지성과 감정과 의지, 지적인 것, 마음, 감정적인 것, 의지가 이게 됐는데 여러분 내가 뭘 배웠냐, 내가 뭘 받아, 감정적으로 어떤 이 감정의 큰 역할을 갖고 있고 내 의지와 태도가 뭐냐, 그게 따라가지고 우리 몸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가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듣고 보고 이렇게 마음속에 만들어진 이런 인격은 내 인생의 삶을 그대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것이 어떤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오늘 우리를 어떻게 타락으로 끌고 가고
결국은 그 타락으로 가다 망하는 곳으로 가는 그런 가치관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그런데 내 영이 할렐루야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마음을 콱 터치를 해가지고 장악을 하게 되면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인도하시고 우리 몸도 함께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삶 안에 영의 터치를 받고 영의 역할을 영의 능력으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변화도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가지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이 건강해야 돼요. 건강하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영이 건강하지 않은 상태를 성경에는 영의 침륜이라고 표현을 했고, 영이 아프고 낙심하고 있으면 상한 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4장 23절 24절 말씀 보면은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 힘이 아니고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다. 할렐루야. 자, 그럼 여러분,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왜 변화를 우리가 갈망해야 되는가? 변화의 이유가 뭔가요? 오늘 이것이 변화되어야 될 목적이고 왜 변화되어야 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내가 변화되어야 할 가장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변화되어 무엇인가 내가 계획도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목적은 딱 하나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예요. 하나님 생각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아야 세상의 가치가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세상의 풍조를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어요. 세상의 가치와 사조와 풍조가 나를 지배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우리가 어떻게 변화의 갈망, 그 변화의 갈망이 궁극적인 뭔 것이죠? 세상의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꾸는 이 계속적인 갈망과 함께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오늘 2절에서 말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구체적인 하나님의 뜻이 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 뭐죠? 하나님의 선,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선이세요. 선의 덩어리시죠.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하는 것만 생각하시고 선한 일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 좋다 나쁘다 선한 것이니까 다 좋은 거예요. 근데 내 입장에서는, 야 동기야, 하나님 너 보고 너는 365일 매일매일 새벽 기도해. 죽겠다, 이제 큰일 났다. 365일 내가 어떻게 새벽 기도해. 내 입장에서는 이 고통이네. 그런데 하나님 너에게 말씀하시니까 너에게 어떤 거예요? 좋은 건가 나쁜 건가? 좋은 거다. 좋은 거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의 가치나 내가 갖고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더라도 이건 아닌데 힘든 건데, 그러나 나쁜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선한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가 선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한 것을 할 수가 없는 분에 아예 못하시는 분이면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이야. 하나님의 선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선이시죠. 하나님은 선한 것만 생각하시고 선한 일만 하십니다. 그래서 범죄한 인간을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뭘까요? 그건 단건 영혼 구원이라. 하나님은 최고로 기뻐하시는 것이 한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쁨의 근원이신 것이죠. 하나님 자체가 또 기쁨이에요. 불안이나 슬픔이 아예 없는 분이에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 기쁘신 뜻이 뭐예요? 오늘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 기쁘신 그 뜻대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어요. 그리고 독생자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뭘까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건 모두가 다 완전하다. 불안이라는 건 요만큼도 없다. 0.001%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 뜻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이것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비전은 뭘까요? 다 종합해서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며
그리고 온전한 뜻인데 그것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가치와 하나님의 선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다 그 말인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제자가 되고 셀리드가 되고 지역과 민족과 열방의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워 하나를 계속해서 이루가 모든 만국 만민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고 이 땅에서 주시는 번성번영의 복을 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다 그 말이죠. 오늘 이것을 이루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계속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이루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될까요? 마귀라는 놈은 이 세상 가치를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우리도 계속해서 변화가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예전에는 전도할 때 나와가지고 대학교에 그 CCC 같은 경우는 사익리 가지고 나가면 그때 엄청나게 전도를 많이 했대. 다 논리적으로 그냥 말만 하면. 예전에는 천막 맞춰놓고 거기서 예배드리면 사람들이 막 몰려왔대요.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귀라는 놈이 세상 사람들에게 풍요함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안 믿어 풍요하게 산다 이렇게 가르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오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를 이겨나갈 거예요? 옛날 가치 가지고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못 이겨나가. 우리의 가치도 업그레이드 돼요. 할렐루야. 이제는 뭐예요? 그들이 능력으로 나오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능력으로 맞짱 뜨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논리적인 어떤 시각을 넘어 성령의 능력으로 가서 부셔버려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겨나갈 수가 있다. 아멘. 그래서 계속 변화돼야 돼. 계속 변화돼. 이 변화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인데 세상 가치관과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바로 이 땅에 영혼을 구원하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세상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와 풍조와 공격을 늘 받고 있어요. 그러게 싸워야 되니까 오늘 우리도 계속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이들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켜서 오기 때문에 우리도 그 대응하려면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그래서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여러분, 말씀 이제 결론하면서 변화의 결론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변화의 최종 목적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구원받은 자들의 변화는 선택이 아니고 필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변화에 대한 갈망입니다. 목적은 분명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의 조건, 영으로 새롭게 되어 변화의 능력, 성령님, 하나님 뜻을 분별하여 변화의 목적, 바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변화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되겠구나, 이러면 어떻게 변화되겠습니까? 오늘 영성이 강해져야 되겠죠? 지금 영성보다도 더 나은 영성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도 시간도 늘려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읽는 묵상하는 것도 늘려야 되는 거죠. 마귀는 더 강력하게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단단하게 만들어 오는데 우리는 옛날 생각 가지고 옛날에 우리 영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대적에 싸울 수 있냐면 못 싸운단 말이에요. 싸운다 하더라도 100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새로운 해는 원래 우리 영성보다도 더 갑절의 영성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변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한나라의 가치관이 막강한 힘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공격하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우리가 너끈히 이겨나갈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해야 돼야 내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주변의 상황들이 일어나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는 그래서 내 삶 안에 항상 누가 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권자, 그분이 내 인생의 책임자, 내 인생의 주관자, 이 의식이 늘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우뚝 서 있을 때 세상에 어떤 풍파, 풍랑, 어떤 공격도 우리는 이겨나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일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청년 청소년들 내 마음속에 항상 주권자가 주이심을, 예수 그리스도심을 인식하고 그리고 점검하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한나라의 가치에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학교, 교실, 캠퍼스, 직장 모든 영역 안에서 꼭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